오늘 십자가 희생 제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십자가의 희생 제물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인류 최대의 사건이고 인류 최고의 특정 기사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독생자를 희생 제물로 삼으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조금 희생시킨다 해도 온 국민이 감동하여 대통령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를 것인데, 그런데 온 우주의 창조주가 독생자를 그렇게 희생제물로 삼았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실로 온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기뻐하며 또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은 이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 희생제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누굽니까? 그가 예수님이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첫 번째 본문입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희생제물로 삼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희생제물은 무엇입니까?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대신해 드리는 제물이다라는 뜻입니다. 왜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합니까? 하나님과 인류가 맺은 언약을 인간편에서 일방적으로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개나 돼지라면 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인간이라고, 자기가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누구든지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누가 언약을 깨뜨렸다고요? 선조인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깨뜨려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일은 관계로 맺어지지 않습니까?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와의 혈연 관계를 맺습니다. 이 관계를 잘 지키면 가정이 평안합니다. 또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관계도 맺어집니다. 관계를 잘 맺으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관계를 잘못 맺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삶을 살기도 하지요. 고조선 시대 때는 부모를 몰라보는 자식은 사형을 시켰다고 합니다. 부모와의 혈연 관계를 파괴하는 천륜을 깨뜨리는 폐륜 자식은 이 세상에 살아야 할 가치도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를 사형시켰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천륜의 관계를 깨뜨린 것은 하늘의 죄를 지었다, 하늘의 죄를 얻었다 하는데, 이건 공부자 선생님이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류 최초로 맺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려 버린 죄라고 해서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관계가 끼워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끼워져 버린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겠지요. 여러분들도 세상에 살다가 사람끼리 맺은 그런 계약도 깨뜨려 버리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당한 대가를 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희생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희생제물이 드려 약속을 깨뜨린 잘못을 용서받아야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희생제물이 필요한 이유를 여러분들 아시겠지요? 그러면 희생제물이 어떤 희생제물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맹세를 깨뜨렸으니 제가 죽겠습니다. 저를 희생제물로 바칩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깨끗하게 되겠네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니 이 얼마나 떳떳한 대우입니까? 아주 그렇게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기가 깨뜨린 맹세는 자기가 책임지려고 해야지.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남이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라는 데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100가지를 자기에게 잘해주다가도 한 개만 잘못하면 그게 서운하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잘해준 100가지는 잊어먹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잘못한 가지는 꼭 마음을 담아보고 있어요. 이게 아들이 아버지 사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100가지를 잘못하다가도 하나를 잘하는 것 때문에 그 100가지 잘못한 것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 잘하는 것을 마음에 담아봅니다. 그게 아버지 사랑입니다. 아들이 바보입니다. 아무래도 넣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들이 한 가지를 잘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아들 한 가지 잘하는 것 때문에 희망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내 아들을 바보라고 해도 절대로 아버지에게는 내 아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것이 내리 사랑이고 부모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언제나 부모의 사랑이 자식 사랑보다 크고 부모의 사랑은 자식의 사랑보다도 숭고한 것이지.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살리고 싶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여기 계시는 우리 아버지들의 공통된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지? 수긍하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아버지의 아들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과 아담과의 약속은 삶과 죽음의 맹세입니다. 맹세가 뭡니까?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그 삶과 죽음의 맹세이지. 여러분, 문제는 아담이 인류의 대표라는 것이지요. 죽으면 그냥 죽겠다고 내가 그냥 죽겠습니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담이 자기의 아들이니까 어찌든지 살리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남이라면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저기 시작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끝나면 그만이죠.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못난이 자식을 살리려고 하는 아버지 마음이 사랑인 것이, 이런 못난이 우리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크고 놀라워, 그런 뜻이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랑입니다. 어찌하든지 아버지의 맹세를 깨뜨린 죄인 아들이지만 이게 살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방법이 희생제물을 내가 대신 받겠다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겠다고 이미 아버지께서 마음에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대표가 되어 십자가에서 온전히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보다 더 아름답고 이보다 더 고맙고 이보다 더 귀한 희생제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용서를 구하는데 용서해 주지 않고 배길 수 있는 아버지들이 있습니까? 무슨 편법을 만들어서라도 자기 아들을 살리고 싶지요. 자식이 용서를 구하면 부모의 마음은 눈높듯이 녹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바위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버지 나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 바위가 눈처럼 녹아요. 하나님도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희생 제물로 바쳐 용서를 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히 다 힘을 풀렸습니다. 끼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의 독생자를 너희들 대표로 하는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받았기 때문에 흡족하다. 나는 그것으로 너희들 죄를 다 용서할 수 있어.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를 위하여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어준 이 십자가 사건을 너희가 무시해서는 안 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려서도 안 되고 진심으로 나의 아들에게 너희들이 감사하며 너희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대신 죽은 나의 아들 예수를 철저하게 믿어야만 내가 너희 죄를 풀어주겠다 하는 조건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 큰 죄를 등한히 여기는 자는 죄 없다고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삼으신 목적은 이때까지 우리가 쌓은 죄를 심판해서 원수를 갚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하는 마음은 더 누구나 아니고요. 분노하여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독생자를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삼아서 죄로 죽어야 마땅한 우리의 심판을 모면하도록 취하신 조치입니다. 여러분, 심판이란 어떤 일이나 문제를 자세히 조사하여서 잘잘못을 따지는 행위 아닙니까? 경기에서 규칙을 제대로 지키면서 법대로 경기했는가 아닌가를 판정하는 일도 심판입니다. 사람이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법률적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도 심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은 후에 잘잘못을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것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심판이 여러분 그런데 무서운 것은
그냥 따지고만 적당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적절한 판단을 받아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하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심판은 잘못한 행동에 상응하는 벌을 받도록 제한하고 억압합니다. 물론 죄의 경종에 따라 벌을 받는 것이 심판이지만 대개의 벌은 인간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자유를 빼앗는 것이지. 인간이 자유가 없으면 그게 인간이 아니잖아요. 벌레지. 우리가 왜 포기합니까?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해서 꼼짝 못하게 가두어버리고 그에 따른 고통을 받게 만듭니다. 죄에 성하는 대가를 받도록 말입니다. 죄는 그냥 넘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인류가 지은 죄의 형벌 문제를 아주 완벽하게 하나님답게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독생자에게 또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 죄와 형벌을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봐준 거 없습니다. 아주 그냥 똑하게 죄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죄의 형벌을 대신 치르게 하셨으니 이제 죄로 인한 벌을 우리가 대신 받을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한 번 한 가지 죄로 인하여 재판을 받았다면 다시는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입니다. 이제 인간은 언제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아버지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는 자식을 찾을 때까지 자식 찾는 일을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해내신 방법이 독생자 예수를 희생제물로 삼아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찾아 아들로서 회복시켜주시는 것이지. 탕자에게 돌아올 때 금가락지 띄워주잖아요. 뭐 잘했다고 송아지를 잡아서 그냥 잔치를 베풀어줍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에 계신 방법이 희생제물로 아들을 희생제물로 삼아 우리를 다시 찾아 회복시키는 거 아닙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삼으신 목적은 원입니다. 희생제물로 삼으신 목적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인간이 이번에는 응답할 차례 아니겠습니까? 목적이 뚜렷해졌으니 우리는 응답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온당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예수는 어물쩍 없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다 확신했다면 예수는 어물쩍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성이 없는 괴나 돼지라면 그냥 뭐 구원해주든지 뭐 안해든지 그냥 돼지 꾸중으로만 주면 만주면 꿀꿀꿀꿀 하면서. 그러나 인간은 판단력을 가진 책임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유실론적 실존 철학의 거두인 키에케고르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반독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이 말이 참 무섭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민낯을 드러내어야 한다. 인간은 무리로서가 아닌 1대1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한다. 기독교라는 단체에 속해 있다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성도들 만났으니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천국 가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서 살고 죽을 수 있는 진리를 우리는 묻고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대충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귀중하게 대하느냐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중하게 했는데 우리가 대충 살다고 합니까? 그렇게 사는 것은 필요합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았는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명망이 있는가, 자선 사업을 얼마나 했는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아무리 믿고 싶지 않아도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반드시 죽어야 해요. 죽습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단독자로 서야 합니다. 이게 참 우스운 일이고 엄숙한 일입니다. 그러니 인생을 물쩍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책임있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인류의 원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지요. 이 엄청난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여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따라주는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 마귀에 대해서 노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고 죽은 후에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심판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듣고 화가 막 나든지 안 그러면 짜증스럽다든지 어리둥절할 정도로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나쁜 일을 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불의를 행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간음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사기를 치면 심판을 받습니다. 양심을 쏘면 심판을 받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아멘 할 텐데 쉽게 100% 이해하기 쉬울 텐데 그렇게 설교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놨잖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그를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안 되겠습니까? 독생자의 성경에 의하면 독생자의 이름을 믿고 믿지 않는 것이 인류 최후에 받아야 하는 심판의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독생자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얘기로 아버지의 사랑을 믿느냐 받아들이느냐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하느냐 하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김은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법을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뭐 말할 나는 안 믿습니다. 나는 내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그거로 신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참 이상한 심판이 다 있네요. 독생자의 이름을 믿거나만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습니까? 기쁨으로 아멘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너무너무 복된 분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히 구별된 분들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 안에서 춤추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거룩한 예루살렘, 예루살렘 무엇입니까? 엘 더하기 샬롬이지요. 엘은 거룩한 하나님, 샬롬 평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루살렘 시온성이 우뚝 서 있는 분들이지요. 그런데 기쁨으로 아멘이 잘 안 되는 분들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막대 먹은 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름에는 그 사람의 존재가 들어있습니다. 존재를 대표하는 것이 이름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존재가 들어있고, 아버지라는 이름에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라는 이름에는 무슨 진리가 들어있고, 예수라는 이름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리고 나라는 이 이름에는 또 어떤 존재가 들어있을까요?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은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이름 한번 제대로 날려보지 못하고 나는 이 세상에 왔다가 밥만 먹고 살다가 그냥 죽는구나 하는 슬픈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나는 죽는다라는 생각에 하나 더 아주 심각하게 보태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왔던 인생의 생명이 마치는 날에는 자기가 살아온 행동에 따라 심판이 따르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심판에는 작은 심판이 있고 큰 심판이 있습니다. 큰 심판은 온 세상이 모두 알게 받는 심판입니다. 반면에 작은 심판은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고 스스로 자기 혼자서 받는 심판이지요. 스스로 받는 자동 심판 말입니다. 스스로 받는 자동 심판은 누가 판단하지 않아도 스스로 받습니다. 마음에 따른 자기 양심의 심판입니다. 양심이 민감한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 마비 새끼입니다. 사람을 속여서 잘 살 것 같은데 아무도 모르게 번개만 쳐도 괜히 깜짝깜짝 놀라고 꿈속에서도 그냥 괜히 누가 계속 나를 쫓아와서 나를 못 자게 하고 이 속에 양심이 살아있어요. 이 양심이 나를 못 살게 하여서 죽을 때도 보면 제가 장례를 많이 치렀잖아요. 과거에는 우리 교회가 제법 수준이 컸기 때문에 장례를 하루에 2번을 칠 때도 있었어요. 이 죽을 때 보면요, 사람이 무엇인지 쫓기듯이 죽는 거예요. 다 모든 걸 아주 편안하게 죽는 죽음도 있습니다.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데 스스로 심판을 받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일찍이 깨달았던 임마누엘 칸트는 마음에 새긴 도덕률을 일컬어서 저 어두운 밤하늘에 저기 저 별과 같이 찬란히 빛나는 내 마음의 하늘에 떠있는 별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생각을 거듭할수록 감탄과 경애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나의 머리 위에 별이 총총 빛나는 하늘이며 다른 하나는 내 안에 하늘에 총총 내 안에 있는 마음의 하늘에 총총 떠있는 도덕이라는 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임마누엘 칸트의 묘비에 새겨진 유명한 그림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양심의 자신을 심판하게 된다는 임마누엘 칸트는 된다는 것을 임마누엘 칸트는 깨달았지요. 아, 여러분, 저도 어린 시절 그만 임마누엘 칸트의 책을 읽고 말았습니다. 임마누엘 칸트의 이 글을 읽고 나서는요,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깊은 산속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하던 바위 위에 기어 올라가 10일, 20일 금식하며 하늘을 향하여 처절하게 목을 놓아 부르십니다. 하늘이여, 내 마음에도 임마누엘 칸트와 같이 양심의 별이 찬란하게 빛나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별 살아숨꿈틀거리는 이 양심, 이것이 사람의 모든 행동에는 심판이 따르게 된다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자동적인 심판입니다. 그런데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이 성경에. 그러면 심판에 면제되는 특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가 번쩍 뜨이지 않습니까? 가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 분들이나 예수 안 믿는 분들이나 그게 그거 같고 저게 저것 같고 도끼인 개끼일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심판을 받게 될 때는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이 정말 부러울 것입니다. 군 부대에서 기합 받을 때 기합 받지 않는 옆에 사람이 얼마나 부러웠지요? 군에 갔다 오신 분 알아요. 우리가 기합 받을 때 기합에서 면제된 부대는 그냥 부러워요.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 심판을 받지 않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부러운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참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운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면 심판으로 인한 형벌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게 되면 아무런 제재가 없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요즘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백신을 이미 접종받은 사람입니다.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이 왜 부러운가요? 백신을 접종받아서 코로나 심판을 받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죽음의 위험에서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코로나의 위험에서 벗어난 국가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바이러스 전쟁을 치르다 보니 백신의 위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핵을 가진 나라가 강대국가가 아니라 백신을 생산하는 나라가 강대국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백신을 접종해서 코로나 심판을 모면하게 되기 때문에 코로나의 위험에서 벗어난 국가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그런데 인류 최후의 심판을 받지 않을 부러운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분들입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최후의 심판의 날에는 이 세상에서 갈시하고 멸시하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제일 부러울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무슨 최후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살아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백신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뜨고뜨고 후회하면서 억울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치를 해두지 않아서 낭패를 당할 때입니다. 예방주사를 한 번만 맞아두면 병에 걸리지 않고 자유롭게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나의 얘기 같아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고 지나가다가 딱 코로나에 걸리면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때가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때늦은 후회라고 합니다. 버스 지나가고 나서 손을 든다고 합니다. 인간 최대의 후회는 최후의 대심판을 받지 않아도 될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있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